여러분, 세상을 향한 마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살 때도 참 많은 것 같고요. 또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과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시선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각기 다른 시선으로 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시선을 품어야 되는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론들이 이렇게 적용들이 여러분 다 생각나시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다짐을 하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러한 윤리적, 도덕적인 적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저는 남을 판단하지 말자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적용, 윤리적, 도덕적인 적용을 맺지 말고 다른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그런 다른 결론을 맺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 많은 남을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남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본문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 장의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그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고 이거 딱 본문만 보니까 그래 맞아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느냐를 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1장 후반부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공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완전 다른 반면으로 하나님의 의가 진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경건하지 않는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이 이러한 불의한 일들, 경건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그들은 그러한 불의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불의를 판단하는 것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은 올바른 일인가요?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당신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지적질을 해야 돼요. 비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지적질과 비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 다음에 곧장 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므로 결과론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 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사사로이 판단하지 말라, 사사로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날 백성들이 분명히 세상을 향하여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판단하지 말라고 왜 하죠?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의 결론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1장으로 가면,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으세요?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이런 일들을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이 나 이거 안 해 라고 자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이 양심의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야, 너 했잖아. 너 이거 어저께도 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참 어려워지잖아요. 자, 이 어려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들아라고 많은 사람들, 복수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아라고 얘기해요. 단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겠지만, 여러 부류이겠지만 그들을 지칭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일까?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만 결론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이 나쁘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에 로마 교회를 포함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시발점은 어디죠? 사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갔었을 때 처음 시작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유대 회당이었어요.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처음에는 와 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요구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했었을 때 분명히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지적질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대교회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얘기했겠지만 전체적인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더 강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거.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직분자이고 정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제가 이 오늘 그 본문을 원래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누었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5절에서 끊었어요. 그 이유는 적어도 오늘 본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1장 후반부에 그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판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는 이 마음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저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구원이라는 것들,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아이러니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의 일주일 생활 가운데 도대체 몇 퍼센트일까요? 주 7일이니까 7분의 1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교회 생활은 그 7분의 1 중에서도 한 12분의 1 많이 쳐줘요. 어떻게 보면은 주 7일 가운데 겨우 2시간 교회 생활, 좀 많으면 6시간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 생활의 패러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공동체 안에 그냥 갇혀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구원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밖에 없다라는 말은 우리만 잘 살면 돼로 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내가 기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만 잘하면 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 돼. 우리 교회 문제만 없으면 돼.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의 문제, 여러분의 주인과 그 가게 주인과 여러분이 종업원과의 그런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그냥 지나치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와 관계가 없는 부분이니까. 내가 그 사람 그냥 세상에 사는 거니까, 세상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전에 그냥 사는 거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런 의미로 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처절히 신앙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처절한 삶을 쌓았을 거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줄어들고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정말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보다 더 극단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되게 극단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교회 안에 왔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세상에 나가자마자 완전히 세상은 다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로마의 교회는 마이너리티 가운데 마이너리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너무 커요. 세상은 로마라는 그 세계의 중심 가운데 철학적인 거,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모든 것이 정말 큰 물기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교회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있는 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어떠죠? 미국에 살면서 교회와 세계가 거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하여는 엄청난 지적질, 엄청난 판단, 엄청난 정죄를 하죠. 세상은 왜 이렇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지? 뭐가 잘못되고 있지? 수도 없이 정죄하며 판단하며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지만 실상 우리 가운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2시간 예배 드리면서 2시간, 6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죄할 내용들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러나 그 2시간, 6시간 빼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하지 말라.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무서운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가를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은 저희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지금 이 본문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판단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들은 뭘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자함 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함 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음 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사도 바울에겐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이방인들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너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지 않았어, 너 지옥 갈 사람이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아, 나의 잘못을, 나의 죄된 본성과 내 정말 괴수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열정적으로 살지 못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해결 방법을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그 전통에 의해서 나오는 교회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지켜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을 잘 지키면 그 기계가 잘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잘 될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도 기름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등불에 심지가 있어도 그 등불을 비칠 수 있는 기름이 없으면 불은 켜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 다메섹 도상이 어떠한 곳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하셨던 인간이 저주받는 거의 대표적인 상징인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가 가르치는 것들을 자꾸 변형시키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도 바울은 격분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들을 잡아 정말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적이고 그렇게 열심히 썼던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그들과 밥을 함께 먹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했을까요? 유쾌하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유쾌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더럽혀지는 것도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에 응답했단 말이에요.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지만 이러한 부르심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바꿔진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긍휼하심을, 참으심을 우리가 못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냥 회개하라면 곧장 목사가 설교하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눈 감고 회개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참 쉬워요. 회개라는 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그냥 내가 그냥 말로서 나 회개합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어려워요. 회개함은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진정한 회개는 어려워요. 왜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내 본성과 거슬리는 거. 우리의 본성을 남을 판단하는 거고 1장 후반부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수근수근 거리는 거고 우리의 본성은 시기하는 거고 우리의 본성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우리의 본성은 정말 죄를 나타내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착한 거 하나님이 원하신 선을 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것을 하는 게 시기 질투하는 거 다른 사람을 더 끌어내리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쉬워버리니까 내가 그거 한 거 회개 말로 한 걸로 다 퉁퉁 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 회개했어. 그 회개한 다음에는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버린 거야? 상대방의 문제. 나는 회개해 줬으니까 네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회개라 함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다는 말은 누구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회개로 인한 열매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자함, 용납함,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얼마까지 참아야 됩니까? 7번씩 70번을 참으라. 왜요? 그 참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한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거쳐서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한 번만 지으시나요? 여기서 나는 죄를 한 번만 지었다라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우리 죄는 끊임없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바로 그 전 1분 몇 초 전에도 아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는요. 한 번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된 거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돌아섬이 은혜가 되고 돌아섬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되게 멋있는 것처럼 들리는 표어잖아요. 근데 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초대교회 분쟁들을 한번 보실래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분쟁들이 있어요.
현대교회에 그거 하나만 일어나도 센세이션한 루머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퍼져나고, 이게 교회야? 저희가 얘기하는 개독교보다 더 심한 얘기를 들을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죄들이 드러나고 보여졌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한 형제라고 인정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판단의 끝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백성들은 사사로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하고 싶은 욕망들, 그러한 성격들,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뒤집고 그것을 저항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는 싸움. 전 이거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성을 거슬리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것들을 이겨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 판단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을게 라고 쉽게 적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자, 하지 말자를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에게 택한 사람을 위하여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이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거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의 죄를 감당하고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어떻게 해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연습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 한 번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 잘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평생 해야 되는 것처럼 하산할 교회가 있는 동안에 평생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